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.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. 누가 능히 통달하랴.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.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.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,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.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.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.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.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.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여러분 자신은 완벽주의적 성향을 갖고 계신가요? 아니면은 나는 조금은 그런 거에서 자유로운 편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편인가요? 완벽주의의 작별을 고하다 라고 말하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. 두께는 굉장히 얇지만 그 내용은 너무 풍성하고 좋은데,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.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완벽주의적 성향이라는 것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파괴시킨다라는 것이고,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는데요.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도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은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일정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답답함을 느낀다라든지, 이거는 사실 애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그 수준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우리 애는 꼭 1등을 해야만 해. 우리 애는 꼭 늘 만점을 받아야만 해. 혹은 우리 애는 지금 시기에는 이런 걸 배우고 다음 시기엔 저런 걸 배워서 반드시 어디 대학교 이상으로 올라가야 돼 라는 부모의 어떤 개인적인 기준들 말이죠. 이 아이가 그냥 잘 자라나길 바란다 라는 점을 넘어서서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내 소나기에 딱 들어와서 좌지우지 되길 바라는, 막 이걸 티를 내진 않지만 그래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내 마음이 굉장히 상심할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이요. 혹은 나 자신이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맡을 때 나는 반드시 이 정도 수준을 늘 뽑아내야 돼 라는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본인을, 자기 자신을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진 않는지, 또한 가정 안에서의 모습들도 예를 들면은 우리의 집안은 항상 이런 모습을 유지해야 돼 라는 것으로 누군가를 혹은 자신을 압박하진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완벽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완벽주의인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. 혹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는 내 계획대로 하면은 모든 목표를 다 이룰 수 있어 라고 자만하는, 지나치게 확신하는 겁니다. 두 번째는 그에 따른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기준을 갖고 따라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교만에 빠지는 모습입니다. 어떤가요? 여러분 자신이 좀 어느 쪽에 속하는 편인지 이제 좀 분간이 되시나요?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혹은 과거에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계셨다면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건 어떨 것 같으세요?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. 만약에 제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과연 이걸 다른 사람에게 폭로하는 게 어떨까? 지금도 완벽하게 없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예전에 저는 이 성향이 되게 심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누군가의 앞에서 이런 내 모습을 밝히는 것을 상상해 봤을 때는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았습니다. 너무 수치스러운 느낌들도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.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속 코헬렛은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
이 화자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걸까요? 그가 용감하기 때문일까요? 그렇진 않습니다. 오늘 본문에 비쳤을 때 또 이 전도서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를 알았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.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낮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. 근데 그런 내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붙들고서 야 이걸 하면 완벽할 거야, 이것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고 우리 모 회사든 우리 가정에 소망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. 이때 이 코헬렛 화자는 자신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26절에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. 이 여인에게 붙잡힌 화자는 자신이 우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정체는 자신을 우매하게 만드는 대상이지만 동시에 우상을 가리킨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된 완벽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을 때 그 이유는 바로 진짜 완벽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인 척하는 것들을 붙들고 있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뭔가 내가 완벽해지고 싶어하는 마음들로 인해서 나 스스로를 괴롭힐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. 사실은 그게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.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화자가 말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지하고 우매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즉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.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. 그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.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시고 또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뭔가 약속을 받은 것만 같은 그 좋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?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이런 미래를 얻을 수 있어. 내가 직장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나는 이러한 성과들을 얻을 수 있어 라면서 우상이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 그 좋은 것들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비할 수가 없거든요.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주셨습니다.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. 우매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. 따라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 어떤 생각에 이대로 살아가면 될 것만 같은 그 우상들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. 이 우상들을 모두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. 사랑하는 성도님들, 나의 작고 부패한 그런 완벽주의적인 무언가, 성향이나 우상을 붙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완벽하신 하나님을 붙들길 소망합니다.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를 구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부활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 같이 해피인사이트 살펴보겠습니다. 여러분의 완벽주의적 성향이 발생하는 영역은 어디인가요? 한번 여러분 가정이든 혹은 직장이든 교회든 어느 곳이든 여러분이 주로 이렇게 해야만 할 것만 같은 그런 성향을 보이는 곳은 어디인지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입니다. 나의 완벽주의보다 예수님이 주실 것이 더욱 좋다는 것을 확신하며 지혜와 겸손함으로 구합시다.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. 보여지는 건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사실상 우리의 영혼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바라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.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 가운데 이 한정적인 것, 유한한 것이 아니라 우매한 것이 아니라
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자신을 선물하시고 당신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니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주 중에 첫날입니다. 하나님, 이 첫날부터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길 소망하고 우상을 따라가지 않길 원하고 완벽한 하루 한 주를 살아내기 위해 나의 어리석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혜를 붙들길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.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 또 한 주 이들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 당신의 생명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